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문을 열고 신발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내려와서 자동차 문도 열고 그리고 닫고 나서 교회 문 열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면 계속 문 열고 닫는 인생이 우리의 삶 아닌가 싶죠. 어떤 문은 우리가 열고 싶어서 안 닫고 어떤 문은 제발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도 있고 어떤 문은 갑자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서 꽝 닫혀가지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도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내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술문이 딱 닫히는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닫힌 문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문 하나 사이로 생사가 갈리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죠. 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취직하려고 면접장 문고리 잡았을 때 막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되었던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이 저 면접장 저 문 안에서 결정되어질 것 같죠. 자식들 결혼시켜서 식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품을 떠나는 자식에 대한 울컥하는 마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평생 문을 여닫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가 딱 그런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아주 꽝인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초라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8절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능력이 작다는 것은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돈도 별로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대교회만 해도 나 살았다는 이름 이렇게 딱 내세울 수, 나 잘 나간다는 이름 내세울 수 있고, 라우디아 교회만 해도 나는 부자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빵빵한 교회였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라한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늘 조롱을 당하는 교회, 로마 핍박당하는 교회,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너 스펙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돈으로 그 문 열 수 꿈도 꾸지 마.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연 문은 로마 황제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심지어 사탄도 닫을 수 없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칭찬과 격려 일색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또는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박해나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교회 안쓰러워서라도 책망할 게 있어도 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참 감동하고 계시는구나. 너희들이 참 고맙다. 그 어려운 중에도 내 말을 굳게 지켜주어서 고맙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참 고맙다.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참 대견해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참 고마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감동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건 이 교인들이 참 힘겨운 형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해내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기에 내가 감동하지.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감사가 역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감사가 닫힌 문을 활짝 열게 만들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두면 절대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문을 보는 눈,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할 일 많으세요? 아유, 목사님 감사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실 분들 많지 않으세요? 사업은 어렵고 직장은 불안하고 애들은 속 터지게 하고 몸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아프고 믿었던 친구에겐 뒤통수 맞아서 관계의 문이 닫히고 평생 소원했던 꿈은 좌절돼서 희망의 문도 닫히고 사방이 벽이고 사방이 닫힌 문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말이 됩니까? 힘겹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약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돈 벌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이라는 원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원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엉망진창일지라도 모든 상황 뒤에, 그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열린 문을 결코 기어코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 나쁘고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쁘고 힘든 일을 사용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피아노에 놀라운 재능을 보여서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위를 날아다니면 마치 천사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명 음대에 진학하고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서 모두가 이 자매 앞에 탄탄대로의 문이 열렸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졸업 연주회를 몇 달 앞두고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오른손에 신경 몇 개가 영구적으로 손상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하고 빠른 연주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인생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죠. 그 후 자매의 삶이 무너집니다. 방에 틀어박혀 앉아 피아노 뚜껑조차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망의 깊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 마음에 자꾸 성경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미친 척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가락 망가졌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처럼 연주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연주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막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꿈의 문은 닫혔지만 여전히 제가 숨쉬고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감사예요. 세상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원인에 대한 믿음, 이게 감사. 그 나쁘고 힘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기필코 열린 문을 만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이게 감사예요. 그렇게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던 어느 날 밤, 자매의 머릿속에 갑자기 새로운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고통과 소망이 뒤섞인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기에 그 멜로디를 악보에 하나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감사가 음표가 되어서 오선지 위를 수놓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실력 있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곡은 수많은 연주자들의 손을 통해 연주되었고 그의 음악은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주자라고 하는 문은 닫으셨지만 작곡가라고 하는 문은 더 넓고 더 위대하게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자매 사고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저 손가락만 빠른 손기술자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손을 멈추시고 대신 제 영혼으로 음악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한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절망의 중력을 거스르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열린 문을 향해 쏘아 올리는 믿음의 선전포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열린 문들은 도대체 어떤 문들인가요?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 기본 중에 기본,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되어질 텐데,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헛거죠. 이 구원의 문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착한 일 좀 한다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활짝 열리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으면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있단 말이죠. 두 번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 사명의 문입니다. 앞서 말한 자매는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작곡가의 길이 새로운 사명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의 문은 뭘까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에겐 평생 상처인 동생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동생이 권사님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멀리 떠났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권사님은 동생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수십 년이 흘러 여동생이 위암 말기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위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언니가 좀 찾아가 봐야지. 근데 권사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 녀석은 나한테 이미 죽었어.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완고함이 이 권사님 앞을 가로막는 닫힌 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사명의 문, 바로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 사명의 문이 있습니다. 맨날 속 터지게 하는 남편 또는 아내, 또 그 자식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의 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 그것이 사명의 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명의 문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의 문입니다. 세 번째가 회복의 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맨발로 뛰어나가 이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아 입을 맞춥니다. 이게 회복의 문입니다. 우리 안에 활짝 열린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문만 있습니까? 어느 날 새벽 이 권사님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읽다가 더 흥곡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원망의 성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죄 다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면서 정작 내 동생 평생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이놈의 이 얄팍한 자존심이 웬수지. 그날 아침 권사님은 수소문 끝에 동생이 입원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찾아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생의 손을 붙잡고 권사님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더 일찍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그 말에 동생은 한없이 눈물을 쏟아. 내가 더 미안하지 언니. 언니에게 죽을 만큼 미안했던 평생의 짐을 내려놓게 돼. 며칠 후 동생은 언니 품에서 영원한 나라로 떠났습니다. 만약 권사님이 끝까지 용서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영원히 이별했을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이 용서라고 하는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서 재회하는 재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문, 사명의 문, 회복의 문, 이 문들은 누구에게 열릴까요?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쓰세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 강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해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돈으로 문을 열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이 약하고 문은 육중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활짝 열린 문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닫힌 문, 우리 눈앞에 딱 닫혀있는 이 문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최종 판결인 것처럼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두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속삭이죠. 너 이 문 절대 안 열려. 내 인생 여기까지야. 하나님 널 버렸지. 이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는 영적인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거짓된 쇠사슬을 끊어버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예요. 피아니스트 자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만약 닫혀진 피아노 뚜껑만 바라보며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영혼은 그냥 그 검은 피아노와 함께 영원히 닫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손가락의 고통을 느끼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닫힌 현실에서 거룩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빛, 작곡가라고 하는 위대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수십 년간 동생을 미워했던 권사님을 보십시오. 이 권사님이 마냥 그래 내 마음에 다 죽었어, 내 마음에 지웠어, 자존심의 성벽 뒤에 끝까지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스스로가 차가운 분노 감옥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찾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용서의 고백이 수십 년간 닫혔던 관계의 문을 폭파시키고 그 자리에 화해와 천국의 문을 새롭게 세워낸 거예요. 우린 현실이라는 유리창을 들여다보면 더러워요. 실패의 먼지, 배신의 상처, 질병의 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 더러운 얼룩을 자꾸 덧칠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수건을 들어 그 더러운 유리창을 박박 닦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며 믿음으로 닦아낼 때 먼지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